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걸어오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깨닫지 못한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또 결정한 것이 있다면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또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해야 할 말까지도 또 기억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가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광야에서 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라는 게 이 출애굽 목적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에 대한 것은요, 사실은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설명해 주시고 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 다른 절기들, 뭐 초막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뭐 그런 대속죄일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처음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랐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지키고 있었던 절기의 개념은 아마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으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 애굽 나라와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지키고 있었던 절기가 있었어요. 거기도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들, 우상이죠, 우상. 그 우상들에게 저주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우상이 막 화나지 않도록 그 노여움을 풀라고 그 신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동물을 제사드리고 그다음에 사람을 인제사 사람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목적 가운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신을 찾은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구원을 요구할 수도 없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절기라는 히브리 원어가 하가그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그런 단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절기란 이 히브리어적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제사를 드린다, 뭐 그런 어떤 예법을 지킨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스러운 행군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군을 한다는 거예요. 행군을 한다는 거죠. 행군은 한 명이 사는 게 아니라 무리들이 행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 앞으로
성스러운 거룩한 행군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절기를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행군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이 죄의 원어적 의미도 그 표적에서 타겟에서 벗어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화살이 타겟에서 벗어난 것을 죄의 의미로 원어적인 의미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광야에서 나가서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행군을 하나님 앞으로 성스러운 행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성스럽게 행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번역을 같이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스러운 행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게 다 같이 행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라는 거 뭐예요? 그 성스러운 행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스러운 행군이 뭐예요? 바로 예배. 절기를 지키는 거,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그러니까 틈만 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성스러운 행군을 못하도록 유혹하고 그다음에 방해하고 아니면 성스러운 행군이 뭐냐면 바로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예, 그것을 못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만듭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했어요? 예, 갔다 오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5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지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네가 믿고 있는 신이 그 여호와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 목소리도 내가 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성스러운 행군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죠.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예. 방해하고 흔들고 또 의심 갖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주지 않고 스스로 그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구해서 하루에 할당된 벽돌들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죠?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바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기록관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은 기록관은 이제 어떤 그 팀장이나 뭐 작업 반장 정도의 위치 리더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바로 왕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 왕의 앞에 가서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자기를 얘기하냐면 자신들은 여전히 바로 왕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왕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든 노역을 이 어려움을 감해달라고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자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는지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이에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행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꼬아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일하기 싫으니까 제사를 핑계 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핑계 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핑계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핑계거리로.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 그 어려운 그 일들을 또 감해주지도 않아요. 감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요, 지금 이런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요, 그냥 취미 생활, 이게 종교 생활, 취미로 보여.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종교 생활도 하구나 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해요. 취미로 본다는 거죠. 어떤 취미의 그런 어떤 분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도. 그래, 그런 거 가져야 돼. 그런 종교 생활도 가져야지 마음이 평안해져 하면서 어떤 무슨 뭐 마음을 통제하는 뭐 그런 어떤 취미, 어떤 그런 뭐예요? 마음을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기능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가 헛된 거라고 조롱하면서 오히려 취미라고 이렇게 취미 생활 뭐 그런 거 하냐고 하면서도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합니다. 그렇잖아요. 개인 취미라고 하면 좀 인정해 주나요? 그런 것처럼 아예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굉장히 조롱하고 헛된 거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방해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기록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만나면서 그 앞에서 누굴 만나냐면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 어렵게 한 당사자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아론을 만나고 모세 아론에 대해서 뭐라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 원망을 하는 거죠.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여호와는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니네들 때문에 바로 왕에게 미운 털 박혔다. 이제 미움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찍혔다는 거예요. 그냥 찍혀가지고 지금 생 고생을 하고 있다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 후반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줄을 쳐놓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언더라인을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예,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록관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세와 아론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시고 판단하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모세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하는 일이 제대로 된 건지 살피시고 판단하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잘못 컨트롤 해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모세나 아론을 더 잘 살피시고 더 뭐라는 거예요? 판단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교만해요. 그죠? 그 교만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미운 것이, 하나님의 눈에 미움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에 미움 받는 게 좋습니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미움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의 눈에 미움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눈에 미움 받더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세상에
눈에 미움을 받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인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그 미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미움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데요. 무지한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그 모세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고자 했어요. 같이 동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여전히 바로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한다고 해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그다음에 내 능력으로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스러운 행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성스러운 행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이 있고 내 의지가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히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이 뭘 찾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핑계를 더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핑계를 제일 많이 찾았던 사람이에요. 피곤하니까, 또 어떤 문제 때문에 핑계를 찾아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로. 그러니까 그것도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마음을 미혹해하는 사탄의 전략인 거죠. 그 사탄이 계속 우리의 틈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하나님한테 향하지 않는 것이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눈치를 해요. 눈치. 얘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네. 딱 그때 그 눈치를 보고 딱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틈을 보는 거죠. 틈을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예배를 무너뜨려요. 모든 예배를 무너뜨리고요, 하나님 앞으로 성스러운 행군,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되잖아요.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절기를 뭘로 줍니까? 유월절을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러니까 절기도 누가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이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유월절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월절이 없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도요, 애굽의 장자들처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다면 똑같이 죽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조금씩 생기게 하신 거죠. 믿음을 주신 거죠. 재앙이 하나로 해서 믿음이 확 컸다면 아마 10번째까지 안 갔을 거예요. 이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믿음을 한자 진짜 누구 개미 무슨 구멍처럼 조금씩 키우는 거야. 그 믿음. 그러니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에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었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에서 반드시 넘어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어린 양을 죽인 거예요. 그 문 앞에서. 그리고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잖아요.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바로 죽음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절기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애굽의 절기는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상의 비유를 맞추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지키는 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과 은혜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그 구원의 은혜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뭔가를 내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깨달았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애굽의 그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와 천지를 좌우하시고 모든 신의 왕이라는 것을, 모든 신은 없죠. 사실은 유일한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죠? 출애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 했을 때 뭐 바로 거부하지 않고 바로 오케이 갔다 와. 딱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또 오히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은 야, 애굽 왕 진짜 인격적이다. 그 노예 42만 장의 벽돌을 포기하고 하루에 10명 60만 명이 나가면 이 60만 명이 하루에 한 명당 10개의 벽돌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7일 동안 왔다 갔다 7일 정도의 거리거든요. 사흘 길로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절기를.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사흘 길이잖아요. 그럼 거의 7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7일 동안에 만드는 벽돌 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야, 이런 거 가지고 포기하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기를 지키도록 보내줬네 하면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친송할 것 같아요? 애굽 왕을 더 찬양할 거 아니에요. 주변의 왕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라라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룩한 행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거룩한 행군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행군에서 벗어나면 바로 또 예배로 돌아와서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출애굽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이 성스러운 행군을 뭐에 비유했냐면 표대에 비유했습니다. 표대. 그래서 이 표대를 비유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3장 14절 시작.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오늘 찬양이 다 부르심에 대한 찬양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원고를 이렇게 보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표대는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달리기 결승선에 세워져 있는 깃발을 표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 시대 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이렇게 경기를 하잖아요.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씨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결승점에 세워진 깃발이 바로 표대예요. 표대.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들이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 그러니까 라인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트랙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표대를 꼽아놨어요.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 달려야 된다. 그래서 이 표대를 지나가면 결승선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걸고 달려야 되는 거. 엉뚱한 거 보게 되게 되면 절대 결승전에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을 보고 달려가면 절대로 결승선을 도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하기 위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합니다. 표대를 향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죠. 그 뭐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면서 출애굽해서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십자가에 주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을 때 잘못된 표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살아오는 동안에 잘못된 표대를 바라보면서 엉뚱한 길로 간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제일 멀리 돌아왔던 것 같아요. 40이 넘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표대를 잘못 보고 있었죠. 내가 생각하는 표대는 주님이 생각하는 표대와 다른 표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럴 때마다 다른 표대를 보고 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가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표대를 향해 달리지만은 그 표대, 그 하나님의 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14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위가 어디예요? 바로 표대. 결승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군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러니까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래 표대 잘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표대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대요. 마치 뭐예요? 부모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애들 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어디 서 있습니까? 뒤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결승선에 서 있어서 누구야, 이쪽으로 달려야 된다. 표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대요. 뭘 준비해 놓고? 부름의 상을 준비해 놓고. 부름의 상을. 이 부름의 상이 뭐예요, 여러분? 상인데 부름의 상이래요. 금메달 큰 거. 팔아도 그 값어치가 있는 그런 걸 줘야 되는데 부름의 상이래. 그 상이 부름의 상이래요. 여러분, 그 어떤 의미냐면요, 결승전에 통과한 자들은요, 표대를 바라보고 결승선을 통과한 자들은 모두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 바울 시대에서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운동기를 마친 다음에 운동기를 딱 한 다음에 결승전을 통과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부릅니다. 1등 한 명만 불러요. 이게 부름상이에요. 이게 부르셔서 주는 상이에요.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은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 딱 한 명만 줬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래 2등도 좀 안타깝다 하면서 은메달 주고 동메달 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딱 한 명만 주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 누가 받습니까? 마라톤에서 딱 한 명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부름, 결승전을 다 통과했지만 오직 한 명, 제일 먼저 통과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이 부름의 상은요. 근데 누구든지 표대를 향해서 사람마다 틀리겠죠. 믿음의 여정이 틀릴 거예요. 또 때로는 많이 왔다가도 바로 막 뒤로 또 백슬라이드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 부르셔서 그 결승전을 통과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통과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무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그 유혹과 그 방해와 그 원망에서도요 하나님 앞으로 성스러운 행군을 할 수 있도록, 그 성스러운 행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나를 죄에서, 죄의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으로 성스러운 그 행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때마다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닫게 된 그 믿음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뛰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예. 목이 터져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는 귀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도록 또한 아버지요 그 바로에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것을 또 방해하고 또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또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기록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또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그 기록관들이 바로 내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성스러운 행군, 하나님 앞으로 성스러운 행군을 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일 큰 은혜는 바로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그 표대, 그 하나님이 위해서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표대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부름의 상에 또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또한 주시고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